평안하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난리통인데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죠.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잘못될까봐 마음이 초조할 때, 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염려하고 불안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유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든 시점에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토리움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네로의 궁궐 바로 근처에 시위대가 있는데 근위대라고 그러죠. 그 근위대 관저에 연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근위대에 또는 시위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연금되었다,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미치광이 황제 네로. 그리고 그 황제가 새로 임명한 장관이 티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티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어떤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장관, 그러니까 다 미친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자신이 처형될지 모르는 긴박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다 미치광이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이야기는 대충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또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에 대한 감정 그런 얘기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편지 속에는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평강의 비결을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포괄적인 명령을 서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의 몸에 중한병이 걸렸는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남편이 직장 잃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팔자 숫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자 생각이 나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팔자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팔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팔자가 지워지나요? 다시 팔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팔자를. 그런데 이번에는 팔자의 반쪽 돼 있는 삼자만 생각해 보세요. 삼자. 삼자를 생각하면 팔자는 안 보여요. 근데 팔자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팔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내가 노력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팔자 대신 삼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로 대치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바둑 기사들이 늘 앉으면 머릿속에 그 바둑을 이렇게 다시 복귀하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누우면 천장이 다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몇 수 두는 게 다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멈추려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하냐? 마작 뭐 이런 걸 한대요. 이게 뭔가에 다른 걸 집중해야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나요? 내 의지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대함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짐을 다 어깨에 지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그리고 정말 다시 쌓아가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즉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노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내 걱정, 염려하는 걸 적어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기도 그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영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보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그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요. 그 기도가 내 상대편을 변화시켜요. 이 기도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도의 제목들을 뭐 컴퓨터에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하든지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꼼꼼하게 기록을 하든지 적어 놓고 그리고는 생각 떠오를 때마다 내가 염려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몰입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모르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걸 얘기하죠. 그분에게 부탁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그 걱정거리를 적어놓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내 삶의 불완전한 부분들, 내가 잘 몰라서 지금 걱정거리가 된 문제들을 하나씩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아뢰는 방법을 쓰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태도가 없이 그저 내 현재 문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고 불평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에 짓눌리면 우리가 정확한 관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걱정, 근심,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미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편한 게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그
바뀐 상황 속에 원조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예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컴패션 돕는 국가들 방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필리핀을 가든 그 IT를 가든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들을 가보면 그분들이 저희를 정말 이렇게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입을 쫙 벌려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데 저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 있고 보릿고개 때문에 먹을 것 없고,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나라 선교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누리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광풍 속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근위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설계하는 모든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심스러운 상황, 시련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를 적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기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판단과 생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뭘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평강이 있을 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